오늘도 행복한 하루, 또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귀한 하루의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그 인내와 사랑과 긍휼을 알게 하시고 속히 회개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론과 리더가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말씀을 나눌 때 사랑 가운데 모든 말씀과 교제를 나누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우게 하옵소서. 아픔과 고난과 문제를 통해 이제는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만 살고자 결단할 때 반드시 치료해 주시고 이기게 해 주시고 해결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죄인을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죄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인자입니다. 오늘 4절 본문에서 바울은 죄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인자입니다. 바울은 인자란 말로도 부족해서 용납, 길이 참으심이란 말로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를 거듭 강조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정말 뼈가 저리도록 알아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바울이 인자를 이토록 강조한 것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로 생소하고 낯설고 어색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인간이 죄인을 다루는 방식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다루는 인간의 방식은 적극적입니다. 강압적입니다. 우리가 왜 아이들에게 매를 듭니까? 그것이 아이를 바로잡는 방식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이들에게도 유익함은 물론 미래 사회를 밝게 하는 방식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학자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아이가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그 자리에서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나서 매를 들라고 합니다.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교육적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되었다거나 비성경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잠언 13장, 19장, 23장 여러 곳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바로 이렇게 죄인을 처리하는 인간의 방식에 익숙하다 보니 죄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것이 사실 아닙니까? 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들은 실생활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를 얼마나 인정하며 사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 때문에 내가 살고 그 덕에 호흡이 연장되고 있다는 것을 얼마나 뼈저리게 느끼며 고백하고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고는 있지만 이런 원초적인 사실에 대한 지식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세상에 악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다 망하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악인들이 잘 살고 덕세를 하니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니 더 죄를 짓자고도 합니다. 심지어 성도들 가운데도 세상 법망만 피하면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기가 다른 이들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들입니까? 이 모두가 결국은 죄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모르는 무지가 빚은 소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다만 깊고 크신 인내와 사랑, 긍휼의 방식으로 하실 뿐입니다. 사랑으로 긍휼로 한없이 기다리신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죄짓고 입술로 회개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매 순간 항상 나를 사랑하시고 자비와 은혜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내의 모습을 우리는 반드시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내 죄에 대해서 길이 참으심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는 돌아가고 감사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나눔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장 미워하시며 죄의 대가를 반드시 물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느 때엔 한없이 너그러우시고 죄를 눈 감고 계시는 분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의 착각이지 공의의 하나님은 결코 죄에 대해서 있거나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죄인을 다루시는 방법이 우리와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죄를 지으면 즉각적으로 직설적으로 그 죄를 묻고 정죄해버리고 책임을 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는 죄는 기억하지만 그 죄를 묻는 방식은 오직 인자입니다. 길이 참으심입니다. 우리가 그 죄에 대하여 깨닫고 돌이키기까지 인내하시며 기다리십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가 바로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들입니다. 죄의 진노가 아니라 사랑일 때 돌이켜 회개하는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도 주기도문 함으로 이 하루가 기도의 삶이 되는 귀한, 또 기도가 응답되는 귀한 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